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3만 명을 구했던 일본 영사 스키하라 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나고야 태생의 스키하라 씨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기도 중에 외국 대사가 되어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1930년 그는 일본으로부터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하루는 대사관 앞에 5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과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니까 그들은 폴란드에서 도망쳤던 유대인들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할 때 그곳을 피해서 리투아니아로 온 겁니다. 그들은 스키하라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탱크가 리투아니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자를 좀 빨리 발급해서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키하라 씨는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이들을 위해 비자 발급을 해주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일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키하라 영사에게 그 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기독교였던 스키하라 씨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스키하라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자신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직권으로 그들에게 비자를 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야로 몰려드는 사람, 밤잠도 자지 못하고 약 29일 동안 비자를 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에서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을 폐쇄하고 독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스키하라 씨가 그곳을 기차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차 밖으로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의 직인을 유대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했던 유대인의 숫자가 보니까 29일 동안 유대인 남자만 6천 명입니다.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을 구원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본국의 소환이 되고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일이 없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해도 후회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스키아라 씨는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부임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걸고 때론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위치를 걸고 최선을 다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BC 464년부터 424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면서 많은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3년째에 그는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모아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연회를 베푸는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취합니다. 그리고 왕비였던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왕비 와스디에게 관을 갖추어서 왕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비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기 왕후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일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때 끌려왔던,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고생했던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이 죽었을 때 그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 선발대회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누구가 등장하게 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줍니다. 아마 총리급의 직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만은 누구일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대대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총리급의 하만이 지나갈 때 그는 절을 해야 되는데 나의 원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괘씸죄에 딱 걸린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한 그에게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법령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무익함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으로 이제 조문에다가 도장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포고문을 붙입니다. 포고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가오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방이 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 민족을 몰살하는 계획을 알고 그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통곡함이 옵니다. 또 조서를 보았던 유대인들도 역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내시 하닥에게 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그 이유를 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내시 하닥에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의 초본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전멸되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좀 구원하라고, 좀 부탁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아 듣고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1절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내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를 죽이는 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는 자객들, 왕을 암살하는 자객들이 많았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페르시아의 정권에 반항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자객을 통해서 왕을 암살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는 암살범으로 간주가 되어서 묻지 않고 죽이는 법입니다. 자,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지만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스러운데 이 규정 하나만 믿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회답을 보냅니다. 이 회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12월 13일이면 다 죽습니다. 이 일을 알고도 왕에게 침묵하면, 잠잠하게 되면 14절 하반절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 의해 포위가 됩니다.
포의 기관이 지속이 되자 양식이 떨어집니다. 성 안에서는 인육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 밖에도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갔는데 한 사람의 군인도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친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음식을 찾아서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컷 먹다 보니까 지금 성중에 굶주려 죽는 이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굶주려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울지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죗값에 죽는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에 사는 분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만약 그 이웃이 우리 앞집에 우리 봉산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보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웃이 지옥에 간 책임을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실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독일에 의하여 점령이 됩니다. 이때 레지스탕스들이 독일을 향해서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이가 독일군에 의해 잡혀 사형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독일에게 협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총을 들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나 만약에 무관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화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암철학 외래를 처음 시작했던 일본의 준텐도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시노 오키오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2008년에 처음으로 암철학 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했던 동기는 이겁니다. 환자들이 어떤 최첨단의 의료의 어떤 것들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가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철학 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 환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신호 교수는 많은 암 환자들과의 면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암이 걸린 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십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신호 교수는요, 자신이 위치한 의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일본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겁니다.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16절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의 심정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처럼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4월 21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이날에 꼭 한 영혼이라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그들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타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하늘의 스타가 되었을까? 위기에 빠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이번 다가올 새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에 빛나는 이런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